오늘 여러분 참 얌전하시네요. 네,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육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육이 건강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하니까 여기 오셨죠, 그죠?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딴 데 있어요. 성전이 아니고 주님 앞에 아니고요,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다른 곳에서 열심히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의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내 영의 건강의 상태, 내 영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때로는 내 영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이 그 영의 상태가 또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그 영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의 상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좀 새롭죠. 네. 자,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지금 빕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에 아주 흠이 없이 완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간의 몸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인격체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영이 영향을 받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는 거. 죄를 지으며 우리 영이 죽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그 영이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인간의 영이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어야 사람이 산 거예요. 걸어 다닌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영이 죽은 상태이면 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만 연결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 영이 산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과 사망을 다룰 때는 가장 먼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관계의 문제인데,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관계가 열려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어서 보내신 거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생명을 얻어서 영의 산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갖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면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인간의 영이 죽게 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지금 다 산자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이 죽었다고 해서 사람의 기능이 다 마비가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의 기능이 중지됐다, 그 말은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능상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가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성령과 악령의 구분을 못하죠. 왜냐하면 성령을 만나본 적도 없고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뭐 성령인가 교통을 한다? 그게 뭔지도 모를 뿐더러 자신이 악령과 교통한다? 악령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요. 영에 대한 분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악한 영과 교류를 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영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점을 보러 간다거나 무슨 타로점을 본다거나 뭐 오늘의 운세를 본다거나 그런 거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 거 필요하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의 분별이 없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영의 기능이 있어도 사실상은 그 영은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은 마귀의 이 침투에 아무런 것도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찾아와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뭔가 안 좋은 꿈을 꾼다거나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 같다거나 그런 거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문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뭔가를 받고 또 어떤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없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 그것들을 즐거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예술가 중에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 아주 뛰어난 음악가들, 세계적인 음악가들, 막 1위를 놓치지 않고 막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는 아닐 거예요. 제가 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노래를 지을 때 밤 깊은 시간에 막 노래를 지을 때 귀신이 이렇게 찾아오는 경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존재를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모습으로 자기에게 와서 음악적인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은 영감으로 노래를 짓고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곡이 히트를 쳐요. 그 곡이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노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주고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무에 갇히게 하고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어떤 사상들을 갖게 하고 그 안에 노래 가사 안에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그 죄 짓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런 가사들을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귀신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받게 되어지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같이 좀 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우리도 이러한 자였죠. 우리도 언제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바로 생명을 얻지 못한 자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생명을 얻지 못한, 영이 죽어있는 상태는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이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인 거죠. 불순종의 그 영을 지배하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인간의 영이 하는 일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의 영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영의 지식을 얻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듣고 그러면 영의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지요.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지식이 옵니다. 네, 우리의 영 안에 그것들이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면서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이하에는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 영의 일과 이 육의 일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 사람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는 생각을 깨닫냐. 우리가 성령과 그리고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영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요, 되게 중요한 기관이에요. 인간의 영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영의 세계 안에서 영이 어떤 지식을 얻게 되고 지각을 얻게 되는 이러한 부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고체계,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체계와 논리 속에서 알게 되고 이해되고 이런 것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그 논리정연한 논리적인 그런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하, 그렇구나 하고 지식을 얻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의 지식은요,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돼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지식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영 안으로 성령이 넣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이러한 체계로 이루어지는 게 영의 지식이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거나 영적인 어떤 경험을 듣거나 내가 직접 무언가를 영적인 것들을 인식하거나 혹은 통찰력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 직관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냥 알아지는 거. 기도하다가 그냥 알아지고, 예, 꿈을 통해서 알아지고, 말씀을 읽다가 알아지고, 이러한 것들, 이 영의 지식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성령께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공부해서 알게 되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되는 거, 이게 영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체험 등이 직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직관이라는 것은 그냥 거치지 않고 내 영으로 직접 그냥 들어와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영의 지식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인간의 영이 하는 일은요, 양심이라는 기능이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 양심이 좀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언제 쓰는지 알죠?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우리의 양심은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기관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죠. 우리 행동이나 태도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우리 양심은 알아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양심에 걸려. 그건 옳지 않다는 사인이죠. 그죠? 내가 뭔가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해. 힘이 생겨 막. 그러면 그건 옳은 일이라는 내 양심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뿌듯한 마음, 보람된 마음이 있을 때 그건 내 양심이 그건 옳은 일이야 라고 지금 판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편해, 마음이 찔려, 죄책감이 들어, 정죄감이 들어,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양심이 지금 너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양심이 작동되는 거, 이게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죠. 근데 이 양심은요 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 건강하려면 이 양심이 건강해야 되는데 양심이 시키는 대로 잘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심을 거스리면 자꾸 무뎌져요. 양심이 무뎌지고 이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양심이 병든 상태가 되는, 즉 영의 한 부분이 병든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건강하게 지키는 건 곧 여러분의 영을 건강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양심은요 진리를 분별하는 곳이에요. 고린도서 1장 12절에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양심으로 행하는 거, 이게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 양심으로 행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자기 양심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내 양심이 인정해줘. 너 그거 맞아, 잘했어 라고 내 양심이 나를 인정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영이 하는 일에는요 영의 교통이 있어요.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와 함께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이런 것들, 여러분 삶의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함께 그 대화 속에 서로 교제하면요 어떤 게 일어나요? 서로 교감이 일어나요. 그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힘이 생기고 또 위로를 받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여러 가지가 막 일어나요. 이렇게 생명과 생명이 만나져서 이 영과 영의 교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서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과 만나지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교류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예배로 함께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라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야 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막 교통을 막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교통해 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영으로 예배하는 건, 여러분이 혼으로 예배하는 건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딴 생각하고 잡념을 갖고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막 머리로는 딴 생각이 들고
막 눈에 보이는 거 의식하고 이거 다 육과 혼으로 하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영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영은 내가 지금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 속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런데 내가 아무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예배하길 원해요. 내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그게 되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건강하게 잘 원활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 영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 손상을 입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의 손상을 입게 되는 거, 사실은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영의 손상을 입었죠. 왜요? 불순종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영의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두 가지 부분의 손상이 옵니다. 하나는 영의 이 하는 일들, 영의 이런 기능들이 손상이 되고요. 문제가 일어나요, 거기에.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영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훼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님과의 영적 교통,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어둠이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덮인다, 여러분에게 뭔가 까만 보자기가 덮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까만 보자기가 위에 탁 덮였어. 죄로 인해서 덮이는 그 어두움이 덮였을 때 모든 통로가 막히겠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능, 옳은 것을 옳다라고 알려주는 센서 작동이 멈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영의 모든 기능들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가 문제가 생겼다,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뜨거움도 안 오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특히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뭐 이런 것들, 믿음의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고 예배가 점점 식상해지고 싫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문제가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여러분 삶에서 죄로 인하여 뭔가 막힘이 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어떤 때는요, 여러분이 아는 죄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무감각하게 지은 그러한 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용납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점점 무뎌지고 영적인 통로들은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또 한 가지 손상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의 상태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에도 각각의 상태가 주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영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의 영이 병든 상태로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영이 아파요? 어떻게 영이 병들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영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혼자 있고, 근데 여러분 영이 건강할까요? 혼은 분명히 병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영이 그 상태로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몸이 전 인격적으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육이 아프면 혼이 또 약해지고 또 혼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져요. 영이 문제가 생기면 혼이 엉망진창, 질서가 깨지고 그러면 몸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면서 깨닫지 못한 상태가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영도 아픈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한 손상을 마음에 받으면 어떤 감정적으로 혼적인 영역에 문제, 어떤 손상을 받으면 그 상태로 인하여 그걸 방치하고 오랫동안 놔두면 영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점점 시들해지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막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이런 것들, 영에 막 또 혼동이 일어나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내 영적인 부분들에 여러 가지의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걸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 영의 상태가 뭔지 잘 아직은 감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니까 그냥 좀 침체되어 있다가 또 어느 순간 조금씩 또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침체기를 계속 지나면서 회복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영적 지각에 손상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에게 영적 지각에 손상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들을 그냥 거부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손상이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영적 소경과 영적 기머거리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그 영적 소경과 영적 기머거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죠? 깨달아져야 내가 어느 상태인지 알아야 또한 그것을 거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영적 소경이고 영적 기머거리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이면서도 또 영적 소경인 사람 혹은 눈앞밖에 못 보는 사람, 또 영적인 것들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말씀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말씀해요. 여기도 보면 맹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 맹인입니다. 영적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기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비밀한 것들을 말해줄 수가 없다. 설명해 주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깨닫고 오히려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으로 듣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목사님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어떤 영적인 부분에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좀 아까 말씀했죠. 둔하다라는 말은요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왜 그럴까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교회를 오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듣질 못해요. 한 번도 교회 생활하면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듣지 못한 소리, 전에 다닌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말씀들을 목사님 해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안 먹고 늘 우유만 먹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영적인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여러 가지에 대한 말씀은 좀 더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요, 이러한 자를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가운데 많이 고린도전서에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 귀가 열리지 않아서 단단한 음식을 안 먹고 늘 우유만 먹고 쉬운 말씀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아는 지식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이러한 지식들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귀머거리라 함은 믿기는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어서 기도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자신에게 직접 와닿지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그냥 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 여기서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말씀의 어떤 생동감이 자기 자신에게 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또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나 예배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영적인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그런 말씀, 그런 거 하면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이야기 하면 안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좋은 교훈과 가르침 속에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뭐 이런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말씀에 너무 익숙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 뭔가 이상한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세계를 알기 원하세요. 성령님은 영이시고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일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게 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영의 세계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만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교회 올 필요가 없죠. 그거 배우려고 왜 교회를 가요? 학교를 가야지. 그것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이상, 도덕과 윤리 그 이상의 것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지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지각을 가로막는 영적 소경이나 기머거리가 되는 거, 이게 문제죠. 근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그 사람 속에 첫 번째가 뭐냐, 그 사람 속에 어떤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로 진실하길 원하세요. 거짓되거나 위선적이거나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안에 깊은 숨은 위선과 그리고 가식이, 그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는 상태로 있다라면 잘 보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내가 거짓됨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속에 나의 거짓이, 나의 위선이 이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선은 뭐냐면 겉으로만 선한 체 하는 거예요. 가식은 뭐냐면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거짓인 거죠. 두 개 다 거짓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항상 나무라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자들이요, 뭐 이렇게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꾸짖으시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외식을 한다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네, 어떤 그런 겉으로만 그러는 척하는 이런 것들,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 네, 주님은 그런 것들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영적 소경이고 영적 기머거리인 거, 그 상태를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는 왜 지도자라고 하면서 영적 소경으로 있느냐, 너희는 왜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서 영적 귀머거리로 있느냐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위선과 가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이렇게 나를 가리우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걸 계속해서 내가 허용을 한다면 나는 어느새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진짜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 가식과 위선으로 물들어버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것들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지식이 오는 통로가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죄는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까만 보자기가 이렇게 덮인다라고 했죠. 그러면 내 모든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통로도 무뎌지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연민들, 이런 부분들을 다 무뎌지고, 되게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불순종과 미움과 증오하는 이러한 마음은요, 사람의 영을 굉장히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진보가 없이 뒤로 물러나거나 내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고 통로를 막는 이러한 이유가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그냥 계속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는 거, 뭘 열심히 하는 거, 뭔가 열심히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 배우기를 원하는 거,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하는 거,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런 거 별로 내켜하지 않는 거, 그런 내켜하지 않는,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어떤 통로를 막히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지식들, 지각들이 무뎌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사모하는 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그 신앙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그냥 식상하고 늘 똑같고 지루하고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벌써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 열정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밥을요 이렇게 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음으로 인해 식욕이 유지가 돼요. 근데 밥이 먹기 싫어. 안 먹어. 또 안 먹어. 자꾸 입맛이 없어. 밥 먹고 싶지가 않아져. 점점 먹기 싫어지죠. 그럼 몸이 점점 약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꾸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속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사모함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면 더 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러한 사모함이 식어지지 않게 계속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영적인 기능들이 재기능을 하고 무뎌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이 강팍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견책을 받거나 잘못을 내가 이렇게 지적받는다, 누군가에게,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이 완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감각에 손상을 가져오게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좀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너무 싫어해. 내가 알아서 해, 상관하지 마, 막 이렇게 한다든가, 너나 잘해, 막 이런다든가, 막 이런 어떤 반응들, 그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적한다거나 나를 이렇게 가르치러 이렇게 견책을 한다 하면 화가 나. 막 그런 소리 막 너무 듣기 싫어.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마음이 굉장히 완악한 마음인데요. 이런 마음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다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교만한 마음은요,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가로막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패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못 받고 다 못 받아요. 결국 사람으로부터도 뭔가를 못 받아요. 여러분 누가 교만한 사람 누가 좋아해요? 그죠? 다칠까봐 가까이 안 가.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 괜히 말 걸었다가 한마디 내가 쏘아 붙이는 말 들으면 내 마음이 상해, 막 힘들어 며칠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사람들도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도 다 끊어지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관심도 다 끊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영적 감각을 손상시키는 게 강팍한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무지함이 또 그렇습니다. 무지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좀 그래도 괜찮은 무지함, 이건 노력하면 되는 거고요. 악한 무지함이 있는데 듣지 못해서 또 그래서 알지 못해서 갖고 있는 무지함. 그럼 나 몰랐어,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 처음 들어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알지를 못해, 그래서 무지해. 그런 무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과 교통도 모르고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무지함은요, 배워야 돼요. 무지함이 정당한 건 아니에요. 저는 무지한 상태로 계속 있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것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알고자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 나 이거 알고 싶어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이런 어떤 영적인 걸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 계셨대요. 근데 너무 사모하고 마음이 갈급해서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서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이렇게 먹게 됐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심지어 방언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에 계셨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너무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했대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저는 더 알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 갈급함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는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나는 그런 걸 교회에서 듣지를 못해. 그럼 여러분 뭔가 알고자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이런 거 알고 싶어요 라든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그것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무지한 상태를 두지 않아요. 알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근데 그냥 그 상태로 내가 평생 그러고 산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주님 저거 몰라서 그랬어요. 너 왜 모르는데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니? 왜 알려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하시겠죠. 알고자 했으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거, 이건 잘못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무지함이 있는데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거부하고 거절해서 생긴 이 무지함이에요. 이 마음, 강팍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했죠. 교만함 때문에 거절해, 거부해. 그래서 알지 못하게 된 이 무지함, 이것은 회개해야 될 무지함인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도덕적 차원에서 자기가 알면서도 자기가 소경과 기머거리의 상태로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거 알아, 도덕적으로 이게 죄인지도 알아. 근데 알면서도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 이게 회개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이에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도덕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이런 마음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지게,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귀의
어두움이나 기만으로 인해 어둠이 덮입니다. 점쟁이나 마술과 같은 것을 접했을 때 영적인 어둠이 덮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영적인 감각 또 영적인 지각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점을 치러 다니면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그건 귀신의 집에 가서 나하고 친구하자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주는 정보를 듣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걸 듣고 그걸 믿어요. 어떻게 귀신이 친구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어둠이 그냥 자기에게 덮이게 만드는, 그냥 그 문을 확 열어주는, 활짝 열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영적인 그런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들, 이러한 것들이 닫혀지게 되는, 덮여 가리워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영적인 부분의 이 영의 기능 가운데 양심,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적인 교통을 한다라고 했죠. 영의 하는 일 가운데 영적인 교통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손상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영이 속박되거나 또 묶임을 당했을 때 발생하게 돼요. 영이 속박되거나 내가 영적인 묶임을 당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박과 묶임은 어느 때 일어나게 되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스스로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나아가지 않으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교통은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하고 나 하나님 안 찾아, 나 하나님 이제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아무도 안 만나, 물리적으로도 이미 교통이 끊어졌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영적 교통은 닫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깊은 고독감과 소외감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교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우울의 영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울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되게 고독하다, 외롭다, 나는 그냥 소외된 자 같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자꾸 사람들과 관계를 끊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교회 오는 것도 자꾸 끊고,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이제 우울의 영이에요. 우울의 영이 와서 이제 그 사람이 우울의 영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울의 영이 오면 자꾸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이제 점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아무도 날 찾지 않고, 나는 아무런 다른 사람이나 살아서 뭔가 누군가에게 뭐 유익을 준다거나 사는 의미가 점점 없어진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교통을 끊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문을 닫으니까 그게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교통도 자기가 끊어버리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너 나랑 같이 놀자.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거, 우울한 거, 죽고 싶은 거, 막 이런 어두운 거, 이런 걸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결국 그 끝에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상태다라고 할 때, 그런 상태에서 그런 나 자신을 계속 그냥 난 나가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집에만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는 자 안에도 있다는 게 문제죠. 알아요. 아는데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 너무 외로울 때,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런 분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만 보면 안 돼요. 내 상태가 지금 이상하구나, 내 상태, 내가 지금 감정에 사로잡혔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우리가 영의 상태를 건강으로 유지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지금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상황에 자기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반대적인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밖으로 나가서 내가 이번 주는 교회를 갈 거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밖으로 나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나에게 객관적으로 분별력 있게 조언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내 상태가 지금 아프고 병든 상태면 그 사람, 그 친구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한번 따라 보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 완전히 무슨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도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파.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했어.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들이 다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분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내가 이제까지 한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그런 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들은,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죠. 내가 이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적어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상황을 내가 계속 그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 나는 지금 이걸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지금 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라는 적어도 그 분별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무슨 정신적으로 병든 상태가 아닌 다음에는 감정의 어떤 손상으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생각나는 감정에 대한 부분에 자기를 자꾸만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플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저는 버려진 자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해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상황에서 내가 그냥 모든 방문도 닫고 내 마음의 문도 닫고 영적인 문도 닫아버리고 그 골방 안에 혼자 그냥 외롭게 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영적 상태가 묶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속박당하는 상태. 사단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우울의 영으로 묶어요. 그리고 그 우울의 영을 계속 더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 이게 속박된 상태, 묶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상태가 가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힘들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 이것도 겸손입니다. 아무런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요. 그 마음도 굉장히 또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의 행동과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과 교통, 사람과의 교통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막히는 경우. 두 번째가 자신의 행동과 활동을 자유롭게, 자기 자신인데 그걸 자유롭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묶여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영역에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중독이 되어 있거나 어떤 나쁜 습관에 빠져 있거나 어떤 잘못된 관계 속에 묶여 있거나 그런 경우, 내가 아무리 깨뜨리려고 해도 깨뜨려지지가 않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영적 교통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묶여 있거나 중독이나 악한 습관에 묶여서 잘못된 관계에 또 이렇게 묶여서 그 묶임으로 인해서 성령님과의 영의 교통에 되어지는 것들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경우에 교통이 되지 않는다. 영의 이미 이 상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 사랑과의 교통, 이것들이
안 되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중독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중독은 자기가 먼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안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안 돼. 여기에 매여가지고 내 머릿속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게임이다. 그러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일상에 다른 걸 하지 못해. 그 게임뿐만이 아니죠. 무엇이든 여러분 이렇게 매여가지고 내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이미 중독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중독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끊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 되지 않도록, 어떤 나쁜 습관이 여러분에게 들지 않도록, 나쁜 관계 안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영의 상태가 이렇게 손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영이 언제 아프고 병든 상태가 될까요?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 영의 상태가 손상이 되는데, 그래서 내 영이 성령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때때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손상은 그 증상이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제일 크게 느끼는 고통, 현실적으로 물질이 없을 때, 사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죠?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죠? 물질 문제 갇혔을 때,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 건강 문제,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어떤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에 사람 안에 막 굉장히 그 초조함과 두려움과 염려, 좌절감 이런 것에 빠지게 되죠. 이때 인간의 영이 혼란스러워진 상태가 되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악한 영이 침투하게 돼서 침투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한 영으로 인하여 내가 더 안 좋아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관계가 깨졌다, 좋지 않은 관계로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물질 문제가 일어났다, 여러분 뭐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를 해서 공급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든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겠죠. 뭐가 됐든 여러분 너무 이 부분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 압박을 받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여러분의 영에 병이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한 스트레스, 관계가 안 좋아, 계속해서 사람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입에서는 어떻게 좋은 선한 말이 나가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 인간의 영은 위축이 되거나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실망이 너무 커도 인간의 영은 그 기운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고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실, 이별, 사별 이런 것들, 또 거절당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꼬는 말을 듣는다거나 신랄한 어떤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영적인 상태에 병이 들게 하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워하는 영 혹은 소심한 영의 상태로 내가 있는 거예요. 또 내 영이 상한 상태로 계속 그냥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이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영을 지키려면요, 여러분이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하루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수 있겠지만요, 그 이상 넘기지 마시고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걸 털어버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곱씹어서 계속 그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게 주야로 그 말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안 떠나요. 마음이 계속 상해요. 그러면 영이 계속 상해요. 그럼 여러분 영에 문제가 생기고 막히게 되고 어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활성화된 영 상태가 아니라 영이 병들게 돼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 압박, 뭐 이렇게 초조함, 두려움 이런 거 느끼는 거 오래 계속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누가 그런 일도 안 만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면서 그런 일들은 다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냐 이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난 원래 나는 예민해서 난 원래 이래. 그거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원래 예민하고 나는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나 이런 거 그냥 쉽게 넘어가지 못해.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버리기로 결정하면 버리는 거고요. 난 원래 이런 거 못 버려. 난 이런 거 쉽게 용서 안 돼. 그러면 용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털어버리기로 결정하세요. 잊어버리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해요. 누군가 여러분 욕한다. 그 미운 마음 들죠? 잠깐 미워하세요. 괜찮아요. 잠깐 미워하세요. 그리고 빨리 그 마음을 털어버리세요. 네. 자고 일어나면요, 여러분 감정이 가라앉잖아요. 그럼 약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빨리 그것들을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을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스트레스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잘못된 영을 받아들이는 거, 이상한 이단이나 사입이나 뭐 이상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들을 내가 막 자꾸 좋아한다. 그런데 호기심이 많고 자꾸 나는 그런데 잘 쫓아다니고 그런데 잘 빠진다. 이거 영적 음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떠나서 자꾸 다른 거 쫓아가고 좋아하는 거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런 그것도 영입니다. 이것도 끊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을 병들게 하고 어둡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영을 버려야 돼요. 자꾸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해. 뭐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막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을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 진실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 거짓의 영, 속이는 영 이런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안에 내 영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자꾸 속여. 내가 내 이익만 추구해. 욕심을 부려. 이걸 위해서 내가 막 거짓말도 해. 이거는 속이는 영에 내가 지금 속이는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영을 쫓아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은 결국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상하는 것도 여러분 상한 상태, 그건 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가 마음이 상해서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절망하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죄예요. 나 지금 상했는데, 나 지금 피해자인데, 내가 아픈데 어쩌라고. 내가 상했는데 내가 상한 상태로 날 내버려 두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지 않아요. 그 상한 상태로 죄짓지 말아야죠. 상한 상태의 감정을 빨리 털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죄짓게 만들었어 이렇게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 누가 완벽하고 누구는 부족하고 그게 아니고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상처받게 했다. 나는 약자고 저 사람 강자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떤 오해와 왜곡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탓한다거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 이런 생각들조차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은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다 부족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증오심이 들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치워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영혼육이 건강한 거, 이걸 지켜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뭐 사람이 있고 뭐 거기에 뭐 사건이 있고 거기에 돈이 있고 뭐가 다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 저것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핑계할 수 없어요. 그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육은 내가 지키도록 책임져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내가 날 지키려고 하면 주님이 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야 여러분 혼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육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이 병들어 버리면 나머지는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의 영혼육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하려고만 하면 성령이 언제나 도와주세요. 근데 그 반대길로 나아가면 성령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육이, 특별히 영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혹 여러분 마음 안에 걸리는 게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것들을 이 시간에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켜주고요, 어둠이 떠나게 하는데 방언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두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이 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루솔로 콜로로 세이케레레 디알라카 루솔로